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우리 26절 207면입니다. 207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207면 24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4월 첫 수요 예배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무슨 기간 하고 있죠? 지금 사순절이죠. 부활절 전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또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죽은 영성 혹은 죽어가는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귀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에게도 비전이 있죠. 주님도 두 가지의 꿈을 갖고 오셨어요. 주님의 비전은 뭘까요? 가장 큰 비전.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비전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죗값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죽으러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 예수의 피값으로 뭘 세우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어야 구원받는다. 십자가,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의 비전을 이루어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 11장,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교회는 교회마다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의 문제일까요? 외부로 붙을까요? 내부로 붙을까요? 외부로 붙어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고 또 교회를 파괴하고 외부로부터 큰 것 같죠. 근데 가장 큰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머리로 만들어 놓은 교회, 이 교회 안에 가장 큰 두 부류, 이방인들과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 되는 문제였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족속이에요, 구원 못 받을 족속이에요? 구원받을 족속이에요, 구원 못 받을 족속이에요? 그렇죠. 자기들만 구원받는. 근데 그들이 이제 유대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초대교회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아직 여전히 그 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무시하는 의식이 남아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뭐 잘난 것도 아닌데 나와 여러분 다 똑같은데 모든 사람 똑같잖아요. 백인들이 동양이나 아프리카계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동네 지금 파주에도 보면 이 동남아 쪽 우리 외국인들 많아요. 공장이 많다 보니까.
은근슬쩍 우리 안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교제도 안 하는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프리카계가 오면 더 하다 더 하지 않다? 더 하다. 잘못된 거요, 잘된 거요? 잘못된 거, 잘못도 크게 잘못된 거죠.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교가 가장 큰 예수는 받아들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교회가 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한 집에, 과거 우리는 안 그랬나요? 뭐 140년 전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양반과, 소위 말하는 우리 말하는 양반과 상놈, 그 당시 표현대로 양반과 하인, 상놈 한 방에 할 수 있다 없다? 가득한 거죠. 대부분 하인 계통들이 먼저 예수를 먼저 만나게 되죠. 흔히 우리가 체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게 교회 내부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있었지만 훈련을 거듭하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구원받은 자다운, 그죠? 격을 갖춘 내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수 만난 사람은 자세가 달라야 된다, 안 달라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그죠? 예배 앞에 자세가 다르잖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세상 사람은 예수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그렇죠? 우리의 메시아잖아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가짜들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대신방 나갔다가 유성 아파트 부근 하여튼 4인조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요. 잘 차려입고. 대부분 4인조는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의 교회. 옷도 같은 색깔이고 백도 같은 거 들고, 그리고 이러면 그 딱 신문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삶의 자세를 갖추죠. 그들은 대부분 다 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교패 보고 잘 찾아갑니다. 쉽게 낚을 수 있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온전치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앉는 자세도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자세가 나빠지면 뭐가 생기죠? 허리에 구부정하거나 디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다 여러분, 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다 뭐의 문제예요? 병도 삶의 자세의 문제예요. 그 삶 속에 먹는 거, 먹거리가 있고, 삶 속에 우리의 몸에 습관이 있고, 다 있는 거거든. 자세 중에 자세는 바로 이 영적 자세를 잡아야 돼요. 자, 오늘 사순절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구원받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인정해주는, 세상 사람들도 주님께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 안에 이런 더러운 문제들이, 너희는 아니야, 우리는 맞아, 이런 서로의 비교의식, 교회는 무너져야 되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큰 두 가지 비전을 이루셨고, 이루셔서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성이 오셨고 교회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 이루어져요. 나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만나마다 누리고 살아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야 된다? 나 자신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첫째는, 사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 강력한 교회.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 열정, 함께하는 교회를 세운 것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세. 자, 오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의 삶, 특별히 자세라는 말은 삶 속에 어떤 삶이 드러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첫째는 따라합시다.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자,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일컬음을 받는 삶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 일컬음이란 말은 칭호를 주셨다, 별칭. 예. 누가? 예. 하나님도 세상도 그를 향하여 비로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이들을 가르쳤어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요, 무리들이었어.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들이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즉 칭호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 구원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누굴 통해서? 바울과 사울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이름하잖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엉뚱한 책들 보면 뭐 자꾸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데 변한 거 없어요.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알겠죠? 예,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사울이고 그 바울이요. 근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무슨 식 이름이다? 로마식 이름이다. 예. 근데 그 정점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서 1년간 열심으로 훈련시켰더니 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바나바는 오늘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가도스 아름다운 삶이었다. 즉 뭐죠? 바나바는 선용하는 사람이에요. 선용. 착한 것에 쓰임 받는 사람. 어떤 착한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에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성령과 뭐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뭐가? 믿음이 충만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바뀐 거예요?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합니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예? 내용이에요, 사이즈예요. 우리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교회도 보면 믿음 교회도 있고 큰 믿음 교회도 있잖아. 물론 큰 믿음이 좋을 것 같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용이 중요해요. 큰 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용이 생명이니까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아니라 믿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성령과 함께 선용, 열매를 맺는 일에 여러분 씨가 되어서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열매가 맺지 아니한다면 다 헛것이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에게 삶의 자세를 요구하시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와 같이 훈련을 받으니까 결국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선용했고 성령 충만했고 믿음 충만한 두 사람이 가르치니까 그들도 보지 않아도 뭐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모든 일을 착하게 선용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용,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별칭, 즉 호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갈 때 처음부터 사울이 동행한 거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은혜 충만하고 충만했으니까 내가 사울을 만나서 이들을 함께 교육해야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먼저
사울이 있는 다소로 가요. 사울이 다소의 출신이고 다소에 있으니까 가서 다소를 가서 사울을 만나서 같이 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이 달라지면 열매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오늘 먼저 첫째 말씀대로 여러분 따라 답게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 칭호. 내가 안수집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요. 격에 맞는 칭호를 받아야 된다. 예? 일컬음을 받았더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응? 인정받아야지. 인정받는 자의 삶. 예,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죠? 1년간 12달 동안 사실 누가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훈련 받은 사람들이 칭호를 받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지금 나의 본질로 돌아가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를 집사로, 나를 안수집사로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데 그 특별한 하나님의 직분의 칭호를 줬잖아요. 그 칭호를 내가 나를 집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일컬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 여러분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컬음을 받으면 두 번째는 어디의 길로 걷느냐 하면 이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죠. 대단한 축복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한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과 날짜는 앞뒤로 틀려도 아무 관계 없어요. 주님은 동시대, 주님은 영원한 시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나 2000년 후의 예수나 동일 시대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는 날짜에 구분되어 있지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일컬음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경배하는 삶.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내 삶을 가지려고 하면 경배의 삶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요.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땅에 성육신 오셔서 경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만민 중에 가장 위에 이름을 세워주시죠. 자,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죽어 있는 자들, 모든 자들 가운데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 누구 앞에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경배했어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셨죠. 그래서 뭐죠?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배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철저하게 너희의 삶도 경배하는 삶이 되어지라.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 시인 고백했단 말이잖아요. 신앙 고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경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경배는 결국은 주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경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뭐 성탄절에만 나타나는 동방박사가 아니라 왜 동방박사는 그렇게 구구절절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왜 성탄절만 맞이하면 동방박사를 불러내느냐. 그들의 삶은 생명 걸고 경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침내 그들을 죽이려고 왕이 했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간, 경배하면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간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 그 경배의 목적을 이루어냈다. 여러분, 경배가 뭐예요? 두려워하며 가장 받들어 최고의 가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경배는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가 경배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예물, 모든 것들이 뭐로 출발해야 돼요? 경배로 출발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 뭐의 차이일까요? 경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훈련이 되지 아니하니까 경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내 중심이 되면, 우리 중심이 되면 경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서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 그냥 받으세요. 마치 하나님이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꼭두각시가 되지도 아니하지만 철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모든 삶에서. 자,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 문을 못 열지. 경배하는 자는요, 여러분, 경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 경배하면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경배하면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내 모든 가치를 경배에 꼽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여러분, 경배의 중심에는 뭘 중심으로 경배하죠? 그냥 하나님 날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게 경배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충만한 속에 오는 경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랑을 받아.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은혜를 받아.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죠? 우리가 이 새벽에 말했던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사람은 자기와 격이 다르면 절대로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손잡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말 그대로 지렁이 같은 무지랭이 같은 하루살이 인생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걷고 있다. 이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죠. 여러분 경배하게 되면 사랑에 충만해서 두려워하고 경배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 법이죠. 계명은 결국 법이잖아요. 크게는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법이잖아요. 자, 이 법은 주일날 가볍다 그랬어요, 무겁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내 계명은 주께서 가볍다, 무겁다.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가벼우니라. 왜죠? 여러분 경배하면요 날아다녀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시간 많이 걸려 날아가요. 날아가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 에로스야. 세속적인 사랑도 그래.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사랑하는 기간만큼은 가벼워.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왔는데 밥 했는데 밥이 무겁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그런 에고페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한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주시는 계명.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는 건 있을 수 없는데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나에게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이 언어의 대화의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의 대화를 다 들으시고 상대가 되어 주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계명을 주시잖아요. 야, 넌 다른 데 눈 뺏기지 마라. 너 마음 다른 데 주지 마. 계명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경배를 잃어버리니까 경배 속에는 사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배를 잃어버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괴롭지. 경배를 잃어버리니까 기도하는 게 여러분 노동이지. 경배를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일이 무거운 거예요. 교회의 계명은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게 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왜 무겁냐고.
오히려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은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 거기는 나든 그든. 근데 하나님은 100% 그분이 희생하는 거예요. 100% 그분이 희생하는데 왜 무겁냐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 계명은 가볍다. 너의 멍에를 너의 짐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오늘 두 번째의 우리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는 경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예. 경배는 세상의 어둠의 제약이 나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 두려운데 세상에 여러분 두려울 수 있나요? 왜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존경하며 최고의 가치로 경배하며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문 열면 최고의 축복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순교를 자원하여 이루잖아요. 성경을 보면 어떤 여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여자들은 더 그 고난 받기를 더 자원하고. 왜요? 네. 내가 이 고난 받음으로 내가 이 박해를 받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열린다면 나는 그 고난을 100번이라도 더 받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분을 경배하니까. 네. 사람은요 오늘 이 두 번째 경배의 차이에서 신앙이 갈려버려요. 얼마나 너희가 주님의 몸된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주님의 머리라고 맨날 고백하면서 너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경배하고 있냐. 우리 찬양은 찬송가와 우리가 복음성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경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단어는 경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다. 네. 그죠? 이게 우리들의 타락한 신앙이에요. 경배라는 말은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 중에 경배 중에 가장 핵심적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경배의 삶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경배의 삶을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살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냥 내가 여러분 되지 않잖아요. 오늘 그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 안디옥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전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이 경배하면 내가 죽는 거야. 예배하면 죽는 거야.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선은 뭐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내 혼자 되질 않아. 따라합시다. 내 삶의 자세는 우리의 중요한 세 번째 내 삶의 자세는요. 교제의 삶이에요. 교제의 삶. 여러분 교제의 삶이 있어야 돼요. 교제. 신앙의 교제가 없이는요. 절대로 신앙이 자라날 수 없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역은 말씀 사역 다음에 교제의 사역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준 것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기준. 하나님 우리에게 캐논을 주셨잖아. 예? 캐논. 옛날 사진기 캐논이 아니에요. 이게 정경이란 말. 정경. 성경의 본질. 정경. 기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 그렇죠? 성경 66권. 이게 캐논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치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66권에서 벗어나면 이단 사입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66권.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집에서 배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관계없어요. 나중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가치를 주신 것이 바로 일반 상식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학교를 안 가도요, 이 상식을 배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예의를 갖춰야 돼, 욕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일반 상식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은 일반 상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세상에 저런 멀쩡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그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 상식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상홍이가 됐다가 안상홍이 죽으니까 어떻게 마누라가 돼? 예, 하나님 왔다 갔다 하나님이요? 저들의 말대로 믿자 이 말이에요. 저들이 가짜라도 가짜에 그들이 그걸 믿으니까 갔겠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요. 안상홍이 죽었어. 죽으니까 누가 또 하나님이라고? 지금 마누라가 하나님이래. 예. 근데 그걸 여러분 일반 상식 안에서 아니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넘어갔단 말이에요. 뭐가 안 이루어진 거 이들은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에게 성경과 세상의 지식과 그 중요한 공동체의 교제를 주신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그게 잘못된 걸 깨달아내는 거야. 그게 사이비요, 그게 가짜요. 공동체, 너 교구 안에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배우라고 공동체를 준 거예요. 교구와 손을 주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주고 크게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지만 우리 주님 교회 하나지만 각 교회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교구원들은 끊임없이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계속 끌고 나와야 돼.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을 통한 말씀의 교제. 예배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교제. 말씀의 교제예요. 이거는 자기가 세상 삶에서 습득을 해요. 다 습득을 해.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습득한 것이 잘못되냐 안 되느냐? 성경으로 여러분 조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왜 조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무너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야.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성경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안 사람이 보면 알죠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적용됐나 안 됐나 일반 상식 안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일반 상식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는 거라고요? 모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이고 그 성경이 어디에 와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플러스로 적용하고 있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적용하고 있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교제예요. 교제. 책 교제 말고 이런 코이노니아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귀면 난 이렇게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은 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누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때로는 그래서 집사님 교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안 가르쳐줘도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교구자님들의 삶을 보면 이건 잘못되고 이건 제대로 된 것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깊이 교제하면. 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교제를 이룰 때 그 누림의 복이 오게 하시고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어디서 행하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 어둠은 경배가 되지 않죠. 여러분 빛으로 경배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교제의 삶으로 여러분 자세를 갖춰야 돼요. 교회는 특별히 교구는요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세속적인 교제가 아니고 활발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교제에서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이게 이제 인생의 성패를 갈라요. 인생의 성패.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교제라고 하는 은혜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삶이 늘 여러분 확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가 되면 이제 뭐가 자라는 거죠?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으로. 네 번째는 결국 여러분 교제하니까 뭐가 자라가요? 믿음이 쑥쑥 삶아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 돼야 돼. 예? 믿음의 삶.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누구를 알고? 믿는 자를 알고.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제자, 디모데 이 목사에게 목회스신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디모데야 녹록지 않을 거야. 그러나 녹록지 않더라도 너의 믿음으로 그걸 지켜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나도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지금 보기 좋게 순교지만 그때는 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 가장 저주에 처형받는 그 상황이지만 나는 역시 나도 나의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있다. 디모데야, 너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너에게 믿는 자를 붙여줄 것이고 너도 믿는 자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이 너희를 능히 지키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따라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 보면 때는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우리는 후회라 하면 안 되지. 믿는 자는 회개한다 그러지. 회개. 아, 그때 내가 왜 그걸 못 이겨냈을까? 어? 그 유혹을 왜 못 이겨냈을까? 그때 왜 내가 무너졌지? 예.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계속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뭐의 체질이 되어져야 될까요? 다섯 번째,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하잖아요. 따라서 내 안에 일하시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은 뭐 잡고 일해요? 내 안에 믿음 잡고 일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 이 네 번째, 이 믿음의 삶이 성장하려면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의 순종의 체질로 바뀌어져요. 그다음에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삶이요, 일상으로 따라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늘상으로 여러분 습관, 그러니까 더러운 습관이 아니라 선한 습관, 습관적으로 주여 내가 하면 순종이 아니면 몸에 배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어.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뭘 받으시고. 자, 여기서 그의 성도들, 그게 누구냐? 순종이 체질화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예요. 우리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오늘 여러분 영상을 듣는 가족들까지 누구의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의 성도가 되어져.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잘 쓰는 성도, 하교서는 말하면 세인트, 완전히 구별된 자예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고 성령 체험으로 완전히 구별된 자. 예수가 전부요, 그분이 나의 전부야. 내 입에 순종을 입에 달고 사는 거지. 예? 순종을 입에 달고. 아, 왜 해야 됩니까? 왜? 그런 더러운 단어 입에 대지도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주여 내 삶에는 오직 순종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순종이었잖아요. 순종. 여러분, 유럽의 첫 관문은 네아폴리에 발을 디뎠을 때 그 네아폴리로부터 교회가 이제 빌립보 쭉쭉쭉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빌립보도 갔을 때 여러분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 빌립보 감옥에. 그러니까 뭐요? 결국 여러분 네아폴리로 가기 전에는 뭐였어요? 자기는 소아시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배 타고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잖아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는 복음을 전라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경상도야. 나는 경상도 가려고, 아니 너는 충청도야. 그게 막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왜 하필이 나는 이쪽이 많은데, 나는 체질적으로 이쪽이 맞아요, 나는 체질적으로 이쪽이 맞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 나는 체질적으로 땀이 많아서 저 추운 데 가야 돼요. 예? 내 생각에
나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나는 더운 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근 30년이 넘도록 사회 가시는 중국의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사역에서 이름 내면 안 되니까, 류 선교사님.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교단에서도 그 파송교회 대방교회에서도 추방당할 때까지 계속 하세요. 금년에 2025년에 그 대방교회 합동적 교회인데, 여러분 선교비를 더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라고. 그분이 교회를, 중국에 지금 남방까지 교회를 100개를 넘게 건축했어요. 여자분이야. 결혼도 안 했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순종이 체질화되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메일이 걸릴까 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그거 보면 아름다운 사장님, 그렇게 편지가 와요. 아름다운 사장님, 또 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70이 넘었는데 뭔 그 학교에서 학생 비자가 내주냐고 뻔히 아는 거지. 70이 넘은 사람이 박사, 이런, 그분이 그 학교 다닌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박사학위 20개도 땄겠네. 한 장도 딴 적 없어요. 뭐 학교에서 지금 돈 내고 있는 거예요? 비자 받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니까 추방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서나 교단에서나 합동은 70살인데 계속 하시오. 얼마나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큰 자입니까? 제가 금년에, 작년 연말에 약속은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25주년이고 요 금년에는 꼭 한번 제가 선교사님 사역지 한번 갈게요 했는데, 우리가 간 지가 20년이 넘을 거예요. 우리 쉼터교회 할 때 삼각교회 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우리 송 목사님도 같이 갔죠. 같이 그 선교지, 한족교회 또 선교지 쭉 돌고 그리고 왔는데 20년이 넘어버렸어요. 미안하죠 참. 그리고 우리 교회도 20년 동안 어떻게 됐든 한 번도 안 끊고 선교비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참 그분의 순종의 체질을 보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요. 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가족은 다 한국에 있죠. 형제 자매들은 결혼은 안 했지만. 근데 오질 않아요. 왜? 나왔다가 다시 못 들어갈까 봐. 사역에 대한 순종, 인권, 그분은 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가 충만하니까 늘 순종의 삶이 체질화된 거야.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체질화, 우리의 자세를 바꿔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답시다. 누구나 본받는 자의 삶이 되라는 거죠. 본받는 자의 삶. 본받는 자의 삶. 본받는다. 나는 저분을 그대로 따라가야지. 저분대로 살아야지. 네? 저분대로. 내가 이 앞에 번에 우리 선우 장로님 신방 가서 내가 얘기했던 거. 네. 우리 쌈성교단 출신이고 청년부 회장도 했죠. 네. 우리 학생부, 우리 교회 우리 학생부로 와서 고2 때인가 와서 신선호 목사 고2 때 왔나요? 우리 그렇죠? 고2 고3 때죠, 그죠? 네. 우리 교회 역사는 조은주 권사님 때 확인해야 정확하니까. 예.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집에 있는데 우리 총회, 지난해 총회장, 지금 직전 총회장이죠. 지난해 총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어이구 총회장님. 아니 목사 신선하라고 아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 우리 교회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단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역시 임목사 제자는 달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거 여러분 기도는 해주세요. 강서구에 큰 교회가 있어요.
서울 강서구에. 거기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40년 목회하시고 저희 서성 목사님, 설교학을 가르쳤던 목사님, 우리 백석의 유지대단 이사장님 오래 하셨어요. 근데 정년퇴임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전문가 좀 안 맞았어요. 새로 오신 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임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시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어르신이 이제 그분도 정경총회장인데 뒤에 앉아 원로 은퇴하신 분 계시니까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그 직전 총회장님이 그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가셔서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를 지금 뽑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세요. 어떨 땐 동생처럼 야야 그래요 그렇지 않는데 이 사람아 거기 요번에 우리 했는데 이력서가 수백 명이 들어왔어. 근데 자기들이 20몇 명을 추렸대요. 추려가지고 USB로 설교를 받은 거예요. 설교를 받아가지고 다 추려낸 거예요. 추려내서 이제 세 사람을 뽑혔어. 어떤 큰 교회 부목사, 또 어떤 목사님의 아들 목사, 그리고 우리 신선호야. 신선호라 그러면 안 되겠네. 또 나한테 뭐 신선호 아들이니까 뭐 신선호가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3주 동안 주일날 예배를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어. 아니 지난주에 했어. 그 지난주에 그저께 주일에 누가 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하면 그 세 명을 놓고 이제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하는데 그 이제 장로님들 같이 이제 그 임시당회장 직전 총회장님이 물었대. 면접을 했대. 손을 안 차려놓고 자기가 기억 안 나는데 하나만 물었대. 신선호 목사 자기 이력서 보니까 백석의 천안대학교도 있었고 또 분당 할렐루야교회 큰 교회도 있었고 해서 자기가 첫 마디에 신목사는 신목사 인생에 가장 존경하고 영향을 준 목사님이 누구야?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이민기 목사라 그러더래. 나 그 소리 듣고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총회장이 깜짝 놀라서 그 우리 파주에 있는 그 목사님 얘기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해서 야 역시 임 목사 당신 다르더라.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분 아드님도 목사님이에요. 강서구에 교회를 하고 계신 다른 교회 뭐인데 그 아들 목사님한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임 목사 유튜브 보고 좀 배우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나도 듣고 있는데 그분 75세 넘으셨거든요. 나도 듣는데 너는 왜 안 듣냐 하고 막 뭐라 그런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호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서기저기까지는 전화하면 목사님께 누를 끼칠까봐 자기가 전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되고 나면 목사님께 전화하려고 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야 근데 뭐 이 사람아 내가 전화하면서 너 분당 할렐루야 교회 목사도 있고 천안백석대학교 오래 있어 공교성 목사님 잘하는 다 귀한 분들인데 왜 그분들 이름 안 되고 내 이름 되냐? 그분들 이름 되면 오히려 그 천안에 있는 목사님 이름 되면 오히려 더 영향력이 더 있을 텐데 아니라고. 나한테 영향이 있는 분은 목사님 한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하나님께는 참 부끄러웠어요.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참 난 그것으로 감사하다. 그것으로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누구에게인가 본받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성경만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의 삶, 교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들. 여러분 사순절은 교회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전통들을 내가 너희에게 줬는데 그들이 그대로 그 전통을 배격했다 너희가 지킴으로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승이 준 그 모든 아름다운 전통들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칭찬하노라. 왜 그들이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재직들이 누구를 존경했으므로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교구원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주여 내가 오늘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지키면 누구에게인가 본받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단점보다 장점이 드러나는 사람. 장점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요, 단점이 일을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장점이 막 일하면 단점이 일할 시간이 없어. 오늘 여러분의 단점이, 여러분의 약점이 일할 시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장점이 막 움직이도록. 그러면 너는 누구에게인가 본받는 삶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